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 한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한 주의 시작을 우리는 또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내 속에 영혼 깊은 곳까지 흑암을 무너뜨리는 고백 되길 바라며 빼앗겼던 내 마음을 다시 지키고 회복하는 시간 되기 바라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고백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가 가나안 북부 연합군에 대한 이렇게 징벌, 다시 말하면 그걸 다 점령해 버리는 부분인데요. 앞에 그들이 이제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15개 정도의 왕들이 뭉쳤다는 것과 그리고 그게 이제 메론 물가에 뭉쳤다는 것과 이 15개 나라 가나안 북부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받고요.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7절부터 확인하는 걸로 가야 되겠죠. 이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전쟁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허락하셨다고 했으니까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 또 봐야 되겠죠.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전쟁이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 수는 없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과정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새로운 일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면 됩니다. 자, 7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있는 메론 물가를 뭡니까? 기습 공격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습격한다. 이게 뭐죠? 기습 공격이죠. 지금 연합군의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군이고 힘이 셀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덩치가 크고 연합군이다 보니까 치밀한 어떤 그것이 안 돼 있는 아모리 연합군하고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뭡니까? 갑자기 습격하는 기습작전을 쓰게 된 거고요. 그것이 적은 수로서 많은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8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못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좀 표현이 그렇죠. 역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냐 그러지 아니었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이성을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넘겨주지 아니하시니까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서 패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아모리 연합군이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하나님이 다 멸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북부 연합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그들이 이스라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애국 군대를 그 바다에 수장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건 다 멸망하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만 두려움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떻게 됩니까? 격파했다고 합니다. 격파. 어떻게 격파했냐면 지금 갈릴리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에서 한 10몇 킬로 떨어진 데가 메론 물가입니다. 그 메론 물가에서 한 서쪽으로 한 48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바로 시돈입니다. 큰 시돈, 바로 해양도시인데요. 거기까지 한 48킬로 정도를요, 계속 몰아쳐가지고 싸워 이긴 겁니다. 그리고
미스르못이 미스르못, 그러니까 미스르봇 마임이라는 데가 어디냐면 이게 온천 지역으로 보는데요. 그 시돈 밑에 두루가 있고 두루 밑에 미스르못 마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한 그 정도 더 되는 거리인데요. 거기까지 다 몰아치면서 한 사람 남기지 않았다 그랬고요. 동쪽으로는 어디입니까? 미스바 골짜기입니다. 미스바라는 곳이 이스라엘 땅에 한 세 군데 나오는데 미스바 골짜기는 그 갈릴리 부근에 있는 걸로 보는데요. 거기도 역시 최소한 40개 정도가 떨어져 있는데 거기까지 이렇게 쫙 가면서요. 다 쳐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맡기신 거죠. 그래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요. 성도의 삶에서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세상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불신자들을 능가할 만큼의 그 응답을 받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지금요, 싸워 이겨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와서 전쟁하는 모든 것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대로 가는 겁니다. 할례 하라면 하는 겁니다. 유월절 지키라면 지키는 겁니다. 에발산에 제단 쌓으라면 쌓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 의식적인 거,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셨으니까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렸고 병거를 불살 다 태워버렸죠.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지금요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가나안 북부에 있는 중요한 그 왕들이 있는 데를 이제 뭡니까? 진멸합니다. 그 중에 가장 본보기가 되는 게 뭡니까? 하솔입니다. 지금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건데 그때만 해도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6개 족속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할 이때는요. 7족속 31명의 왕이 다 타락하여 무너질 때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할 그때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면 기회를 줄 수 있는데 대항을 한다면 철저히 심판받게 되는 거죠.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고요. 기브온 주민들도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은혜를 받고 싶어서 나와왔습니다. 다른 왕들은요. 대항했는데 가장 크게 대항한 것이 여리고고 그리고 뭡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뭡니까? 하솔의 왕 야빈입니다. 요 나라들은요. 철저히 망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솔은 불태우는데요. 왜 불태우는지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살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지금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진멸하는 겁니다. 그게 여호와께 드려지고 바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솔은 다 태워버렸는데요. 다른 성읍들은 그 이스라엘이 취하도록 한 겁니다. 지금 전쟁이 계속 길어지기 때문에 그들도 먹어야 되고 그들도 그곳에 있기 위한 재산이 필요했는데 그 전리품을 가지도록 또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상과 이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섞여 살다 보면 그들의 우상이 이스라엘 신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근원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본보아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까? 세상이 말하는 지식과 좀 다른 건 없을까? 세상이 맞는 건 없을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100%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은 사람이 여호수아고 그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부담과 두려움을 없애고 확신 가지고 가나안 전쟁을 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뭘 담습니까? 말씀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냥 듣고 그렇겠지 생각하고 위안받지 마십시오.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자들을 하나님은 신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꾼들이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갈멜산 운동과 같은 호렙산 운동과 같은 도단성 운동과 같은 시대적인 운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서 이 세상을 바꿀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말씀의 사실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봅니다. 저희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던 믿음의 선진들, 특히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번 주간의 삶을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